마른 대지에 단비를 허락하심으로 대지가 생기를 받고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사 부드럽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어지는 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내가 주 안에 살아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인 내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먼저 한 절 읽어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에게 새벽 시간에 입혀진 은혜가 두 가지 정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깨달은 그것과는 좀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로 다 설명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저한테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들이라서 최대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들을지는 모릅니다. 위에서 지금 단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이제 장마 얘기를 하지만은 이 단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땅에다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단비가 정말로 생수죠, 생수. 하나님을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마음의 밭이 어떤가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로 이 단비가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것만이 나를 살찌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말씀은 듣게 되어 있고 갈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 21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시작할 텐데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안 하십니까? 이 실음소리가 나와야 돼요. 아멘. 이게 간절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인가를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만 가능해요. 근데 사람들은 나 지금 눈 뜨고 있고 지금 소리를 제가 얼마나 잘 듣습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이게 뭔지를 모르죠. 내가 맹인이에요. 내가 눈 뜨고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내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런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말에 아멘하죠. 이게 누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당연히 이 목마름이 강한 자들, 이게 애통한 자 아닙니까?
대지에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생명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나인데 그걸 본 사람들은 위에서 비만 조금만 내려도 그냥 감사하고 좀 더 주세요, 좀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령의 상태 어떤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 그냥 눈 비비고 슬쩍 새벽기도 나오니까 아이고 하루 떼었구나 일수도양 찍듯이 이거 안 됩니다. 제가 두 가지 정도는 분명하게 얘기를 할 건데요. 공부를 하다가 그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 있죠. 저는 왜 공부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야 책임이 저한테 있잖아요. 저한테 책임이 없으면 이런 안타까움으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복인 거예요, 이게. 목사가 괜히 복이에요? 말씀 때문에 복이 되는 거죠. 말씀을 연구 안 하려고 하더라도 연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러시죠? 네, 그 생명의 말씀 받으시러 오시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돼요? 대충 그냥 하고 말아요. 그래서 저에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면은 말씀을 받게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 알렸다고 얘기하죠, 지금. 3절 보세요. 오늘 여호와라는 이름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3절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실제 그런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보면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은 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또 부릅니다. 13장 4절도 똑같이 단을 쌓고 이름을 부릅니다. 15장 7절 오늘 이제 말씀 볼 텐데 거기에서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한다고 하냐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목사는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애를 쓰죠. 예전에 다 무슨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6,000개 정도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6,000개인가 5,000개인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처음 알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직접적으로 내가 여호와다. 이런 경우는 제가 찾아봤던 이 세 가지 정도는 됩니다. 근데 여호와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알리기는 몇 번 알려요. 앞에 부분에서. 그런데 오늘 처음 알린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러분 뭐 하다가 뭐 잘못되면은 싹 흩어버리고 새로 하고 싶죠. 이번엔 정말 좀 잘해볼 거야. 그림을 그리다가 또 무슨 그 게임을 하다가도 좀 잘해볼 거야. 근데 하다 보면 딱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에이 그러고 그냥 싹 흩어버리고 다시 쌓죠. 모르성같이. 우리 마음도 그러잖아요. 새해 들어가지고 새롭게 뭔가 시작해보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4월 돼가지고 실수를 해버렸네. 이게 뭐야 이게. 이럴 때 다시 하고 싶잖아요. 다시. 저는 하나님께서 딱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다시 하시겠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새로운 역사를 쓰시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원역사 쓰시고 이후 역사를 쓰시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많이 보고 배우고 배경 지식이 깔려 있으므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건물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바탕에 여러분이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 선 지식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뿅 나와가지고 뭘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까요? 뭘 좀 일 좀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준 도구가 한 개도 없어. 내가 준 도구가.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임 받으려고 그러면은 이 말씀에 깔려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것은 쓰시기 위하여 그 준비하는 과정인 거예요. 아니 신학 박사 학 5개 뭐합니까? 그걸 배우게 하고 그 위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씩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시잖아요. 아, 또 공부하라고 그래 또 골치 아프게. 아, 요즘에는 또 희한한 글씨 가지고 또 얘기하네 또. 그렇지 않아도 머리 아픈데 한글도 공부를 내가 안 하는데 무슨 이상한 글씨 가지고 자꾸 뭐 히브리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공부하라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라고 그러면은 그분에게 들어가야죠. 방법이 없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만 이제 해석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아니, 창세기에 얼마나 많이 이름이 나왔는데, 아니, 이거 뭐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아, 그럴 수 있지요. 이들은 아브라함이 한참 후 세대니까. 그러면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이건 신성사문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이 번역이 잘 돼가지고 우리는 이걸 여호와, 야훼 이렇게 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 그 이름 앞에 어떤 삶의 자세가 나옵니까? 대통령 앞에 가게 되면은 우리 몸가짐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냐고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준비가 의복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만 가지면 상관없어. 그리고 눈썹을 하나만 그리고 오고 미리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그 태도 보면은 아, 이 사람 믿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나는 뭐 영으로 살고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의미상으로 보면 좀 다를 수도 있지만은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 앞에 얼마나 우리가 겸손해야 될지. 5절 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언제 이 신음소리를 한번 냈습니까? 2장에서요. 그 신음소리, 그것은 심령의 고통 가운데서 나오는 소리예요. 심령의 고통은 어떤 깨달음입니까? 부모 앞에서 효자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깨달을 때만 효도가 나옵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그때 그것이 효예요. 그때 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기억하고 기억하였더라. 이거 영적으로 다 풀어드렸습니다. 어떨 때 기억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심령의 통함으로 갈급한 물이 진짜 필요합니다. 농부가 비 달라고 간절하게 마음으로 소원하듯이 그런 마음입니다. 그럴 때 야, 비 안 오면은 생명 살아날 수 없겠네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뭐 조수지 만들어 가지고 언제든지 물 끌어 쓰는 그런 곳이 애굽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애굽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애굽에서는 그 물줄기 끊으니까 지금 난리 법석들이잖아요. 지금 물줄기 끊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사는 땅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살 재간이 없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라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나는 티끌입니다. 땅 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것을 시름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히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잖아요.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단어 하나를. 그 아브라함이 기억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품으로. 아유, 참. 그걸 다시 한번 오늘 여기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거 기억하였더라. 일일이 말씀을 제가 찾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 언약, 뭘 기억했지요?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제가 이거 찾다가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언약을 기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무슨 언약을 기억했을까요?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이 나옵니다. 봐야 되겠죠. 창세기 15장은 여러분 햇불 언약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햇불 언약. 창세기 15장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창세기 15장 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더라고요. 무슨 언약일까요? 햇불 언약이죠, 당연히. 햇불 가운데 지나가시는 하나님.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거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있는다고 얘기하고 있죠? 몇 년 동안? 400년, 400년. 지금 애굽으로 들어간 지가 지금 40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나올 때 재물을 갖고 나온다 그러죠. 저는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 고사님 재물 되게 좋아해서 그래요. 이 들어와야 될 이 땅,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었던 그 땅, 거기에요 악이 차야 돼요. 요건 이제 다음에 풀어드릴게요. 거기 악이 차야지만이 출애굽합니다. 이런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재물을 이끌고 오리라. 400년. 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가 400년 됐는데 그걸 기억하시는구나 지금. 그거를 기억했다라고 하니까 까마귀 졌다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걸 이루시려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는 새롭게 알리리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400년. 그럼 보세요.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사모님 무슨 책이죠?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이 오는데 새로운 엘리야 아닙니까? 선지자. 그때까지 기간이 몇 년일까요? 400년입니다. 아, 제가 여기에서요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복음 시대가 아닌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죠?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줄까? 그리고 거기 11조 다 나오는 거예요.
제사장들 다 떠나버리고. 그 기간이 예수 오시기 전까지 기간이 400년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이 얘기가 똑같은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새롭게 새 일을 시작하노라. 이거예요. 옛날에 그 400년 전에 약속한 것을 새로 언약을 이루시는데 이게 말라기 이후로 주님 오시는 그 기간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말라기서를 찾아봐야죠. 말라기서 1장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 책. 제가 이 글씨를 뭐 안 읽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1장을 읽는데 하나님 마음이 절절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진다니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연수한 게 연수, 사랑의 편지. 그냥 읽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그냥 막 녹아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전 이해를 가지고 이걸 읽게 되면은 그냥 읽어봐요. 그냥 뭐 해석할 것도 없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단을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또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겠느냐.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그리고 성전문을 닫습니다. 실제로 400년 동안. 그리고 복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느냐고 하는 거예요. 농부들이 비를 기다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갖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가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서 느껴지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단어 하나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보시면 되죠. 뭘 풀어냅니까? 그냥 읽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읽혀지는데. 그렇게 이런 배경이 저한테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연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찾도록 그렇게 하시니까, 아니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보자. 그때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거기에 막 녹아 있는 거예요. 저는 읽으면서도 그냥 눈물이 흐르는 거지. 그 아버지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그거 지금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그러면서 오늘 말라기서 말씀, 이 무거운 짐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좀 출애굽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 짐이 지금 엄청나게 무겁구나. 내가 너희를 그 짐 밑에서 6절을 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속량만 가지고도 뭐 설교를 수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짐에서, 무거운 짐에서 빼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빼낸다고.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무슨 말씀인지 다 외우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짐입니다. 이게. 이 짐. 그런데 이 짐이 뭔가, 이게 이제 누가복음 11장 46절, 요한일서 5장 3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46절. 오늘 확인만 하고 좀 넘어가고 마지막에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누가복음 11장 46절. 이르시되 화하였을진저 이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아니하는도다. 이 짐이 뭘까요? 율법의 짐인 거예요. 율법의 짐. 그리고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제가 왜 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짐. 당연히 오늘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무거운 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는 이 짐, 이 짐은 율법의 짐을 표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무거워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왜 신음하는가? 이 율법의 짐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왕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싸움. 사람들이 전부 왕싸움하고 있다고. 사사기가 아주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 소견이라는 말 찾아봤더니 이 소견은 뭡니까? 눈입니다. 새로운 해석이죠. 소견이 찾아봤더니 눈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보게 하시는 거예요.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뭐냐고요? 눈이라고. 눈. 아인, 눈. 그럼 이게 뭘까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보이는 대로 평가해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 성전 섬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라기서를 다시 한번 읽으시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 실체가 어떤 것인지 말라기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잘한다고 하지만은 너희들이 들은 것은 전부 다 눈먼 것이다. 저는 것이다. 그러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그런데 우리는 잘한다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양심은, 우리 생각은 다 내려놓고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 아니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 그걸로 가자고요. 그렇게 하고서 나는 잘했죠, 하나님?
나는 저들과 달라요? 누가복음 18장 아닙니까? 바리새인? 이러고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나는 안전하지요? 나는 믿으니까 뭐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지? 이러고 있지 않는지 잘 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이 새롭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가지면은 어떤 경우에는 남한테 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좋으면은 자기 좋아하는 사람 찾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줄까? 여행지나 좋은 음식 먹으면은 처음에는 자기를 유익하게 먹잖아요.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딱 생각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는 자기만 먹지요. 나 갖고 싶어. 근데 이걸 얘기해 주면은 알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런 생각도 있는 것이고. 던져주면 뭐 할까? 또 물고 있다가 목에 걸을 가지고 그 지업열매 먹으려고 고개 순간 동시에 떨어질 텐데. 사람인 척 이 돼지가 걸어다니고 그러다가 먹으려고 입 내리면은 그냥 손이 없으니까 손, 야드, 하나님의 거룩한 손 이걸로 먹어야 되는데 다 비유들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 풀어드렸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라가 결합된 거라고. 사라는 왕비잖아요. 그런데 그거 뭐만 바꾸면은 뭐가 됩니까? 싸움이에요, 싸움.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 말 자체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그러니까 조금 더 고상하게 어떻게 하면 좋게 꾸며볼까?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꾸 지어냈는데 저도 지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움에서 겨루어서 힘을 얻은 자. 싸워서 이긴 자 그러면 좀 이상하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힘을 얻은 자. 그게 뭘까 모르게 찝찝해. 저도 그러고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다 좋아.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다 그 안에 들어있고. 근데 모르게 단어를 찾아보면은 하나님과 싸움한 자야. 그 야곱이 하나님과 천사와 싸움 아닙니까 그게. 거기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자. 아니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움한 자를. 그것이 새로운 이름이에요 이게. 뭐 사기꾼이나 그거나 비슷비슷하지 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니까 다 좋아가지고 그냥 뭐 숨겨놓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힘 얻은 자 이러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아침에 그것이 진짜 좋은 말이에요. 해석이 안 돼가지고 억지로 뜯어 맞췄는데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은 왕싸움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해버리는 이 율법주의자들. 그런데 이 싸움이요. 천사의 싸움이고 하나님과 싸움인데 우리가 우리 안에 섬기는 우상이 하나님이에요? 나예요? 나지요? 그게 엘 하나님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앉아야 할 자리에 내가 앉게 되면 그건 엘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안 사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죽여서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사셨는데 우리는 어떻게든 상대방을 죽여서 내가 살잖아요. 딱 뱀처럼 흙을 먹고 살고. 그럼 뭐예요 그게? 더 얘기하고 싶지 않네 그냥. 스스로 깨달으라고. 그냥 던져줘 버리면 그냥 기억도 안 한다니까. 그럼 이 이스라엘이 너무 좋은 건데 우리가 이스라엘 되었는데 그 이름 가지고 갈 건데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럴 건데 그럼 어떨 때 이것이 좋은 말로 바뀌냐고요. 어떨 때 바뀌어요? 우상되어 살아가는 나와 싸워서 그걸 찍어내고 이긴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귀한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 가지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줬는데 우리는 그 단어만 가지고 씨름을 하니까. 저 단어 가지고 씨름하잖아요. 원뜻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이 정도까지만 배워도 우리한테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좀 찝찝해.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이긴 사람이야. 뭐 힘을 얻었대. 무슨 힘을 얻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 이게 엘이 엘은 신이에요. 신. 일반 신. 일반 신을 엘이라고 그래요. 우상도 신이라고 할 때 그 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는 내가 너를 기미한 낭군사를 내가 이제는 네 이름을 지어버리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하였나니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럼 이제는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긴 사람이야. 나 좀 봐. 너 나하고 붙어볼래?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싸워서 이겨낸 자, 믿음으로 승리한 자, 자기 부인 되어진 자,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봐야지 이 의미를 알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건 무슨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깨우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처럼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목사 안 됐으면은. 제가 얼마나 놀기 좋아하고 운동하기 좋아하고 틈만 나면 그거 연구하고 있지. 지금도 가끔 동영상 보는데 잘해보려고, 남 이겨보려고. 근데 새벽을 깨우게 하셔가지고, 아니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들이 유튜브에 있다고 하니까 아유 저 책 잡히면 또 안 되겠네, 잘해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신경 쓰고 연구하겠냐고요. 은혜 받으려고 들으시는데 또 들려주시오. 내일은 뭘 들려드려야 될까? 그거 밥하느라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앉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짐이 안 되는 거죠. 먼저 내가 즐겁고 그건 뭐 느낀 것 나눠주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그 갈급함이 좀 있기를 바라요. 이사야 목사님 열심히. 얼마나 믿으면 좋아요. 겉으로 들어간 믿음 엄청 좋잖아요. 나는 신랑 그거 하나 보고 신랑 삼았어, 그렇잖아요. 그거잖아 다 우리가. 그 믿음 하나. 근데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초월자가 되는 거예요. 초월자 하나님이죠 뭐. 그 마음을 갖게 된 자. 저는 아침에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스라엘, 이게 진짜 깨달아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와, 나를 이겨서 새롭게 된 자, 자기 부인 되어진 자. 하나님 이거 찾으시죠. 그래,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언약. 뭐가 새롭습니까? 다 이런 것들 다 말씀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자, 오늘도 저와 같은 그런 심정은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꿔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던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누가 우리를 장님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 그것만이 참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어떻게 말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랑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일찍들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